샬롬 반갑습니다. 7월 9일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 본문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방문한 도시의 이름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도시 이름에 로마 황제의 이름과 유대를 통치했던 헤롯 가문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워싱턴 DC, 한국으로 따지면 세종시 같은 위상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눈 녹은 물이 산을 타고 내려오는 헐몬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면 절벽으로 이루어진 산 기슭에 위대한 로마 황제와 헤롯 가문,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섬기던 신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가이사라 빌립보를 방문한다면 지중해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의 힘과 유대를 통치하는 헤롯 가문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도시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데 예수께서 정말 그게 궁금하셔서 묻고 계신 걸까요? 사실 예수께서 하신 질문은 예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것을 모르셔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신 질문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신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질문에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8장 27절에서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21절에서는 제자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8장 27절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 들어가면서 예수께서 하신 질문에는 대답을 잘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예수께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전하는 침례 요한, 엘리야, 예언자 중 한 사람이라는 것은 모두 제자들이 직접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사람들의 대답을 전할 때 사뭇 신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의 대답은 상당히 정치적인 대답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대답한다면 그렇게 말한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로마나 헤롯 가문의 정치범으로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헤롯 가문의 잘못을 지적했던 침례 요한이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온다는 엘리야로 말하거나 혹은 예언자 중 한 사람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말한 엘리야, 침례 요한 혹은 예언자 중 한 사람은 제자들이 듣기에 아주 흡족한 대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자들은 언젠가는 예수의 형상이 헐몬산 산기슭에 새겨질 그날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사람들의 예수에 대한 기대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29절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하신 질문에 베드로는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기까지 본문을 보면 베드로의 대답은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특히 사람들과 베드로의 대답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기에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그렇게 대답했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대답한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먼저 마가복음 8장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우리말로는 엄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 더 뉘앙스가 강합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엄하게 혹은 위협하듯이 경고하시고 꾸짖으셨습니다. 자기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사실 예수께서 하신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그리고 꾸짖으시면서 아무에게도 예수에 대하여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들여다보는 우리들로서는 예수의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께서 엄중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가 예수께 한 대답을 먼저 살펴보면 베드로는 예수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대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서 본문을 읽으면 베드로는 예수에 대하여 그냥 일반적인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만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31장 8장 31절과 8장 32절이 그러한 베드로의 인식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1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자신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고난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2절을 보면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그러시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예수를 책망하고 꾸짖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8장 29절로 돌아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말한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로 답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인식 그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래서 유대를 로마와 헤롯 가문에서 해방시킬 메시아적 의미로 대답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27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서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예수의 질문에 대답한 것은 그리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나 제자들이나 각자 자신들의 바램대로 예수에 대한 기대감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론 예언자로 말한 이들이나 그리스도로 말한 베드로나 용어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기 때문에 답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오신 진짜 이유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화를 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그리스도는 장로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배척당하고 고난당하고 죽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단 한 번도 그런 그리스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유대인이라면 어느 누구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자, 다시 마가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혼낸 것입니다. 꾸짖고 혼냈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돌아서서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2절과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가시는 길을 방해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께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기 전에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만 예수를 꾸짖고 예수께서 가셔야 할 길을 못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전체가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즉 제자들의 생각과 베드로의 행동이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두 질문을 하신 것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유다에서 로마 군대와 헤롯 가문을 몰아내고 위대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재현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기대했던 사람들과 제자들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과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뒤집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제자들보다 예수에 대하여 비교적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예수를 좋아하고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닮고 싶고 따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적어도 마가복음 8장에서만큼은 우리보다 예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오해했고 또 예수의 하시는 일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께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엄청난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었지만 이들이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을 목격한 뒤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충실하게 예수를 따르며 살았습니다. 예수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께서 걸으셨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자들보다 예수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압니다. 제자들이 가지지도 못했던 성경도 갖고 있고 엄청난 양의 예수에 대한 설교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도 역설적으로 예수께서 8장 27절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8장 29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사람들과 제자들의 대답과 그리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입니까? 두꺼운 신화 같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로 예수가 읽혀집니까? 혹은 사람으로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성인의 이야기로 예수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소원과 기대를 들어주실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어쩌면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세 가지 중 하나로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로서 대답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렇게 예수를 죽은 예수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예수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를 깨트리고자 합니다.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우리임을 말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음을 독자인 우리에게 다시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사실에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멈춰서서 말씀을 놓고 나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